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의미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결국 무엇의 싸움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결국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죠? 통치자들. 두 번째 권세들.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 부류는 악한 부류에 속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들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앞서 언급한 문구를 참고해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적 존재를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며 그들은 종류와 계급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기독교의 정치적인 요소와 정치의 적극적 참여의 유도로 이해하는 것은 그 방향이 옳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가 왕노릇하는 그 땅도 결국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요소 또는 정치적 참여의 권장을 의미해서 통치자 권세자들을 상대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나 국제 정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치나 국제 정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세계를 더 높이, 더 깊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모든 세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좀 더 넓게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 이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고민하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그것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인간의 죄성과 이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잠식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법들, 우리의 나라들, 우리의 이 세상의 풍조 흐름들은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고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먼저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또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제대로 서 있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도 못하고 내가 좁은 문을 가고 있는지 넓은 문을 가고 있는지 구별 못하고 사상적으로 이게 맞고 철학적으로 이게 맞고 지금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탄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내가 지금 염소인지 양인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회개함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부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횟수, 신앙생활의 날수로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면 마르다는 칭찬을 받았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속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속고 속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속고 속아서 교회가 무너지니 당연히 민족이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세워야 될까요? 정치, 경제, 문화에 참여하기 전에 무엇부터 세워야 될까요? 교회를 세워야겠죠. 교회를 세우려면 무엇부터 세워야 될까요? 나부터 먼저 세워야 돼요.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도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버림당할까 두려워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뤘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었는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당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질까 왼쪽으로 넘어질까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스스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스스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는 인간의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하는 것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은 사람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가는 것.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옳은 길로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누구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데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합당하다고 여기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먼저 회개해서 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의 문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구원의 문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풍조, 문화, 세상을 악한 영들로 잠식되어져 가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속고 속아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문화들,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 분위기, 이것들을 악한 영들로 잠식되어져 가는 것, 그들이 바로 통치자들이고 그들이 권세들이고 그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두루 삼키면서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만 드려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말씀을 안 보고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말씀 보지 않는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자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과 기도로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버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버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말씀을 주의하여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알면서 안 읽는 거, 게으름, 시간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내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지 나를 위한 시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주님은 시간 남을 때 하는 거 시간이 없다. 천국 가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받을 때 변명할 수 있겠어요? 먹고 사는 게 주님보다 중요했는데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기 힘듭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양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그 불가능한 곳을 통과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한다면 매일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죠.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죠. 알면서 안 하는 것들, 알면서도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것들,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할 때는 잠을 줄여가면서 돈을 버는데 주님과 교제할 때는 피곤하니까 내일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동일한 언어 내용이 사용됩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고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사단이 틈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 악용되고 잘못 이용되어서 오히려 율법이 위선과 거짓과 보여주기 형식으로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잘못 악용되게끔 인간에게 누가 역사해요? 통치자들과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를 이용하고 악용하여서 인간에게 역사에서 이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통치자들은 인간의 개개인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죄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리는 악한 영들입니다. 내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통치자들은. 대부분의 개개인은 여기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통치자의 영에게 속아서 같은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가 통치자의 악한 영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죄성에 있어요. 내 죄를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것들이 통치자들이라면 권세들은 인간을 통치하는 악한 영보다 더 위의 단계로서 악한 영의 통치자들이 인간의 죄성을 밀집시켜서 악한 권세와 악한 권력과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악의 집단과 악의 권세를 통솔하는 악한 영들이 권세들인 것입니다. 거짓 진리와 속임수로 거짓된 사상, 혹할 만하고 미혹될 만한 사상으로 유혹해서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게 해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반복되어져서 더욱 악해져서 악의 그룹과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권세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은 이 세상을 어둠의 세계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합니다. 사회와 풍조, 문화를 주권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조장하여 주도하는 악의 영들은 온 세상을 악한 것들로 주도하는 영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생각에 이것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죄를 합리하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게끔 죄를 합리하게 변화시켜 버려서 이걸 문화로 만들어 버리고 풍조로 만들어 버리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 사회의 자연스러운 관습으로까지 만들어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매체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너튜브 같은 것들, 영상을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상을 쉽게 접함으로 통해서 이것이 좋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써요? 악용되어서 사단의 통로도 쓰여서 사단의 잘못된 문화의 흐름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떤 악한 영향들을 끊임없이 쇄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주도하는 영들이 바로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이구나. 이들은 집단적으로 통솔하는 권세들보다 더 윗단계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조를 악한 세계로 조장하고 주도하고 꾸미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미혹되고 합리화하고 속고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자연스럽게 망각이 되어버려서 이게 죄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 의식이 타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등의 죄의 형태가 이제 문화와 풍조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가장 급이 높은 악한 영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의 영들이 있는 하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고, 그런데
계시록 12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미가야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어디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했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을까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의미란 것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공중에 있는 자들, 이 땅에서의 하늘,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는 원어적 해석은 이 세상에서 빨리 돌아다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리저리 배회하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배회하는데 사탄처럼 공중에서 돌아다니고 배회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공중에서 떠다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해석과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과 악의 영들이 있는 하늘과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누가 내쫓겼어요? 용이라고 하는 옛뱀 곧 마귀와 그리고 그의 사자들 땅으로 내쫓겼다 했어요. 즉 사탄은 땅으로 내쫓겨서 땅에서의 공중을 의미하는 하늘, 즉 땅에서의 공중에서 그들이 두루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배회하고 살피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사탄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과 같이 그의 사자들도 공중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들이 바로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즉 공중에서 배회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영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부류입니다. 이들로부터, 왜냐하면 사탄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 중에 가장 강한 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공중에서 이 땅에서 배회하다가 왔다고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가장 악한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방어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영적 무장을 해서 우리가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함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을 알아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서 스스로의 죄성과 연약함, 그리고 집단적인 철학과 이상, 그 세상 문화와 풍조의 미혹, 공중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여서 혈과 육의 씨름을 모두 버리고 영적 무장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젠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으로 나아가 사단의 영으로 잠식되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지 못한 걸 회개함으로 주의 예복을, 신부의 예복을 갖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회개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